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곤비하여 땅에 앉아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기르라 하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며 그 머리를 가리우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어버리며 들 아기들은 벗은 자산 위에 서서 실랑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아득하여 하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곤란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라 벙벙하는 자 같으시며 구원치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시려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함께 봉독한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말로만 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 날씨를 생각하면 이상기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엘니뇨 현상이라고도 하고 기후위기의 시대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알려진 대로 인간의 탐욕의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각 나라와 세계가 구호를 외치고 국제기구들을 만들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개인이 그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면 별 효과가 없다고 말합니다. 근래 세계가 겪고 있는 폭설, 폭우, 홍수, 가뭄과 기근 모두 이러한 결과이고 개인적 자각과 공동체가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큰 세계적 문제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극심한 가뭄과 기근에 대한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 재앙임을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여러 차례 예언으로 전했던 심판 경고가 가뭄과 기근이란 현실로 닥치자 진정한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재차 강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의 감언 이설에 속아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은 회개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백성들의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하는 선지자의 기도는 애절하게까지 보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간절한 중보 기도에도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미 11장 11절과 14절에서 강하게 거절하시던 내용의 반복입니다.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선지자의 기도를 막으시며 오히려 유다의 멸망을 재차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대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선지자의 중보 기도라고 할지라도 백성들의 악행과 변명을 더 이상 듣기 혐오스럽게 여기고 역겹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말로만 하는 신앙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가 닥치면 간절히 기도는 하지만 위기가 지나가면 잊어버리는 우리들의 신앙은 아닙니까? 14장은 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 중에 6번째 해당되는 메시지입니다. 백성들의 탄원 14장을 우리가 구분해 보자면 1절부터 6절 말씀은 심각한 가뭄과 기근에 직면한 유다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7절부터 12절은 백성들의 탄원 기도 혹은 일부 신학자들은 선지자의 첫 번째 중보 기도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2절을 선지자의 두 번째 중보 기도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큰 가뭄과 기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시적 표현이 두드러진다는 특징을 가지고는 있지만 2절부터 6절의 가뭄에 대한 표현은 정말 놀랍고 절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족, 즉 상류층, 농부, 즉 평민, 그리고 동물들을 3단계로 구분해서 세상 구석구석까지 미치는 심판에 대해 점강법, 즉 문장의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식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강이 없는 예루살렘에는 비가 오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워낙 팔레스타인 지방은 가뭄이 심한 지역이기도 하지만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가뭄은 자연재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심판 재앙인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상보다 못하게 여기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위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가뭄과 기근으로 백성들의 원망이 극에 달하고 있고 성문 앞에서 통곡하는 백성들의 처참한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종을 시켜서 물을 얻어보고자 하지만 빈 그릇으로 돌아오는 헛수고였습니다. 기쁨은 사라지고 괴로움과 슬픔만 가득 찬 현실이 유다 백성들에게 닥쳤습니다. 3절에서 그 머리를 가리우고 그리고 4절에서도 그 머리를 가리는 도다라는 표현은 백성의 모욕과 수치가 극에 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은혜를 얻지 못하는 백성들의 실상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땅에 비가 없어지고 그 땅이 갈라지면 농부만 애타고 절망스러운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암사슴이 풀을 새끼에게 먹일 수 없어서 새끼를 버리고 갈증과 배고픔에 오래 견딜 수 있다는 들나귀도 실랑 즉 여우처럼 헐떡이고 먹지 못해서 눈이 흐려지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의 비참한 상태를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인간들의 탐욕으로 자연 생태계까지 막대한 피해가 미친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 지으신 자연 만물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처참하고 심각한 위기 상태에 놓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얼마나 가혹하고 심각한 것인지 보여주는 증거이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항하거나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의 탄원 기도가 나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큰 기근과 가뭄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의 애절한 탄식과 회개 기도처럼 보입니다. 즉 항복 선언처럼 느껴집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라는 구절은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의 빛을 다시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절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고백 같습니다. 절박한 위기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유다 백성들은 그 순간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타락하고 미련했던 우리 삶 속에 생겨난 고통의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일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나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말로는 철저히 뉘우치지만 변하지 않는 행동은 인간의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곤란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하는 자같이 8절 말씀이죠. 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곤란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같이 하시나이까. 여기서 소망이시요 히브리어로 미크웨라는 이 단어는 고난과 절망에 처할 때에 강렬한 기대를 가지고 간절히 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22절에 앙망하옵는 것, 히브리어는 카타라고 하는데요. 기다리다, 찾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와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강렬한 기대와 간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9절 후반을 세 번역에서 보면 내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며 언제까지 고통 안에 머물게 하실 것입니까? 어찌 하룻밤 머물고 떠나는 행인과 나그네같이
우리에게 아무런 반응도 보여주시지 않느냐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표현은 가장 취약하고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무익한 존재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를 하나님을 향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적반하장, 여러분 적반하장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도둑이 오히려 매를 든다, 이런 뜻이죠.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어 10절 말씀,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 놀라 벙벙하는 자 같으시며 구원치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세 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어찌하여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처럼 되시고 구해줄 힘이 없는 용사처럼 되셨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이 아닙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께 협박에 가까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죠.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이 구절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이보다 냉정하고 가혹한 대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백성들을 위한 선지자의 간구마저 거절하십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중요한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삶의 환경, 직업,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함께 신앙 성장을 만들어가는 곳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사역은 다 거룩하고 성도가 하는 일마다 다 거룩하다고 오해하거나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목요 중보 기도 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내 삶에 열매가 없다면, 자신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면서 형식적인 행위로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면 결코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만 하는 신앙, 즉 신앙의 허구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생각할 때 대부분 영적 관점에서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인 실천으로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삶 속에서 경험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기도 모임, 성경 공부 등 모든 교회 모임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을 위한 훈련 과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역, 성교회 모임도 같은 지역, 같은 연령층들이 모여서 삶의 현장을 더 성숙되고 서로의 신앙을 돕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개인적 삶과 가정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아픔, 고통, 슬픔을 신앙적인 방법으로 승화시키고 신앙적 성숙에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공동체가 될 때에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공동체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 말씀은 삶은 돌이키지 않고 말로만 회개하는 막무가내인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겠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분노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고통과 고난이 더할 뿐입니다. 그 이유가 10절에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여기서 어그러진 길, 히브리어는 나타시라는 것은 비틀거리다, 방황하다라는 뜻입니다. 말로는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발걸음, 즉 행동은 여전히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도 잘못된 행동을 멈추지도 못하고 비틀거리며 방황하는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금식기도도 예배도 하나님은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삶의 변화, 즉 행동의 변화가 없는 신앙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자신의 의지에 인간의 욕심이 생겨나게 되고 그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버릇이 생겨나서 더 이상 자신에게 저항하지 못하고 벗어나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필연의 사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삶의 변화 없이 말뿐인 그리스도인은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을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말은 십자가의 길을 말하는 것이고 성육신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부활의 생명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삶과 고백이 전혀 분리가 되지 않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참 모범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은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과 사명에 집중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실된 신앙의 모습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시며 도우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길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신 약속을 굳게 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말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